성경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자, 그 4복음서 중에 특히 이 요한 복음은 많은 면에서 좀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 기록이니까 훨씬 더 정보는 많을 텐데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스토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더 많을 텐데 요한은 단 7개만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멋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음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요한으로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들과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7개만 뽑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있는 것들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광명을 보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는지, 이 기적을 왜 요한이 특별히 뽑아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그 전의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9장에 소경이 눈뜨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너희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예수님,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고 세상의 비침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 표적의 사건을 이용하셨다고 보여집니다. 하필이면은 그가 그냥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광명을 본 것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좀 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라는 것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게 됐어요. 그가 보기를 원하지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마치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하던 예수,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철저히 다른 분 아니었던가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그가 상상했던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가 경험한 예수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스토리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9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객관적인 호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부르고 있는 호칭은 주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또 뉴욕에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면은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좀 애정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애정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포근해요. 그냥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호칭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길거리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제 아내가 저를 부르는 호칭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부르던 호칭이 있었고요. 결혼한 다음에 부르는 호칭이 있고,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부르는 호칭이 있고, 요즘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제 아내의 늘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제가 총각 목사로 있다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벌써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참 굉장히 힘들어서 저를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그 호칭을 싫어합니다. 아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자. 그러니까 저를 또 목사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제가 목사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반바지 입고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호칭을 집에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여기 현관을 나가는데 저를 자기 이렇게 부르면은 이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이 호칭이라는 것은 관계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호칭,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이 관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고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히 보게 된 사건은 예견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밝히 보게 된 다음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핍박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그 예수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었던 자를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바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 객관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소동거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얘기한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은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 뱉은 것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진흙을 자기 눈에 발라준 것부터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루살렘 거리에 늘 소문의 소재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질문 속에서 이 소경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17절 말씀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재밌죠?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소경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정을 해버렸어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소경이 생각을 하겠죠. 맞아, 날 때부터 소경인 나, 이 병을 누가 고쳐줘? 세상에 뛰어난 의원이나 어떤 대단한 약품도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보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겠느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심코 그 사람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줬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질문을 받자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질문을 받자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를 낫게 한 사람은 누구지?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낫게 됐다면 그러면 나를 낫게 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죠. 33절에 가보면은 그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를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엘리사 등등 수많은 그 엘리야 등 많은 그 선지자들이 표적을 많이 행했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갖고 있었던 이 소경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기가 체험한 그 일을 비교해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몇 번이나 신문하면서, 또 그 부모를 신문하면서, 또 대질 신문까지 하면서 소경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거짓말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런 압박을 받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당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이젠 성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비정한 현실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소경되었던 부모의 어떤 생활의 하나의 그 패런을 우리가 지금 읽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부모인 것 같아요? 자식을 낳는데 앞을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 아이를 따돌림했던 어떤 그런 가정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소경됐던 자가 얼마나 외롭게 평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 핍박을 그래도 덜 받았는데 눈을 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당합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눈을 떴다는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요, 무서운 핍박이 그에게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톨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떨까요? 세상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똑같이 다 즐기리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이 소경되었던 자가 부모님하고 일부러 담을 쌌습니까? 일부러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만난 것뿐입니다. 근데 갈등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부러 세상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지키기 위하여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집요하게 묻는 이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 사실만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선한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그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만 뜨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마음을 어루만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생겼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막힌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본문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읽으시면은요, 느낌이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분명한 줄기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사회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외면하는 부모, 원망스럽겠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니, 어떻게 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부모를 이해했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을 터치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생겨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공포 때문에 아들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정말 소경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측은하지요. 근데 그를 차갑게 외면하는 부모를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 아픔, 푸념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욕보였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조롱을 하며 침을 뱉으며 안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 놀이객감이 되었을 것입니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당장 혼내주고 싶겠죠. 이놈들, 내가 보지 못할 때 너희들이 나를 기억했었지? 하고서 야단을 쳐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정말 그들의 약점을 딱 발견해갖고 이제 그 한 펀치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호기를 잡으셨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혹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까? 조그만 터락 같은 거 들추어내갖고 꼬집고 막 그냥 공격하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닫혀 있나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앞에 어디에 계신 거죠?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까? 밖에 계신 것입니까? 문이 안 열렸다면 주님은 아직도 밖에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읽더라고요. 그게 전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전도가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전후 문맥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맨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근데 우리가 영향받기를 거절하고 내 인색한 마음대로 문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그 마음 문을 여는 그 통로를 통해서 평강의 미풍이 여러분 마음에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미풍이 불어오면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어서 너그럽게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집요한 공격을 받았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던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 믿음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최초의 예배자가 된 것이죠. 단 몇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훌륭한 교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받는 시간이 몇 세메스터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요, 1시간이면 족합니다. 1시간이면 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과 예수님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그는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도 그 지식이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부모가 그를 낳아주었던들 혈통적인 관계가 있다 해도 그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서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아들이 광명을 찾았는데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미 누구든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당하기로 공회에서 결의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소경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남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정직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여 오셨을 거예요. 처음엔 나사렛 예수,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보았던 세계 위인전 책에서 보았던 예수, 그 정도 정보였겠죠. 예수라는 분을 전혀 모르다가 만나지는 않죠. 그러다가 세계 평화니 인도주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쏟으신 사랑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거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보니까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죠. 삶에 힘든 고난을 겪는다든지, 그러다가 옆에서 누군가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글쎄 한번 가볼까 하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피어싱합니다.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더 이상 객관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바로 체험적인 믿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소경은 그 고백과 함께 주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저 노상에서 되어졌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눈빛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예배당, 잘 장식된 예배당, 그리고 멋진 어떤 웅변력 있는 설교자, 그리고 잘 조화된 찬양대, 이렇게 웅장한 어떤 그 월십 포맷이 있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1대1로 예수와 나, 아무 화려함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지만 정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예배, 그 길거리 예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멋지게 의복을 갖추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훌륭하게 예배의 모습을 그 당시에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관심 없었어요. 이 노상의 예배, 길거리의 예배,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저 허공만 보다가 가는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흉내를 아무리 많이 가르쳐서 사람처럼 그대로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예배 흉내를 멋있게 낸다고 해도 그가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대로 이 소경은 예수님을 최고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출교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과 함께 감동과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체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주일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이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고민인가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의사를 찾아봤더니 엄청난 진단을 받았습니까?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제도 첼시에 폭탄이 터졌는데 그런 소식 듣고 내가 늘 다니던 그런 그 맨하탄 길거리에 지금 폭탄이 막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안 터진 폭탄 하나 또 발견했다고 하지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고민입니까? 불안합니까? 근심이 있나요? 어떤 것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소경처럼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웃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바라보고 다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풍랑의 파도 높이입니까? 배의 사이즈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풍랑 크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